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은 개인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면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만일 평민의 하나라고 하는 말은 네펫이 아하트입니다. 레위시 2장 1절에서 본 것처럼 네펫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나 여자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펫이 아하트라고 하는 말은 남자나 여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민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암하하레츠라고 하는 아하레츠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그 땅 출신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23장 7절을 보게 되면 암하하레츠라고 하는 말이 그 땅 거민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 암하아레츠라고 하는 말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그 땅에 거하는 일반 백성들 출신의 남자나 여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는 대제사장과 회중에 해당하는 에다와 족장을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편 본문은 평민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언급하면서 그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 땅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시내산 근처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본문에서의 땅은 지역적 의미보다는 통치적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출애굽 당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장자의 죽는 재앙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르고 범한 죄에 대한 규례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하는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방인들도 번제를 드릴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겨져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거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평민에 해당하는 네펫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 영혼을 가진 모든 자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어서 본문은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암염소는 먼저 그 예물의 종류는 암염소여야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암염소라고 하는 말은 암염소들의 새끼인 암염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로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 번제 드리는 장소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번제단이 있는 성막들 지역을 말합니다. 본문의 속죄 제물에 해당하는 하타트라고 하는 말은 본래 표적에서 벗어나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라고 하는 말을 의미를 지닌 하타에서 나온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목적에 합당하지 못한 인간의 저지른 빗나간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속죄 제물에 해당하는 하타트라고 하는 말은 방황하다 길을 잃다라고 하는 말에서 발전해서 죄를 짓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하타라고 하는 제 단어가 생겨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제의 본래 기능은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며 여호와 앞에 거룩하도록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다시금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속죄제라고 하는 말에는 정결제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하타트에만 있는 지성소 휘장 앞에서 피 뿌리는 의식이 구약 성경에서 정결하게 하는 일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욱 확실해집니다. 이어서 본문은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절 34절에서 찍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6절과 17절에서 담그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타발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취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라카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본절 34절과 앞에 나오는 6절 17절과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분위기는 다릅니다. 6절과 17절에서는 손가락을 담그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가, 거기가 피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본절 34절은 피를 취하는 도구가 무엇인가, 손가락이다, 손가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번제단 뿔에 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대제사장의 죄나 회중의 죄와는 달리 족장의 죄나 평민의 죄는 향단 뿔에 피를 바르지 않고 번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번제단의 뿔은 4개입니다.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이유는 족장이나 평민이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와는 달리 성소까지는 더럽히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볼 때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그에게 주어지는 책임에도 크고 작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큰 책임을 맡은 자일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부지 중에라도 죄 짓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이나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와는 달리 족장이나 평민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비교적 죄를 다루는 일이 간단했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성소들 번제단 4귀퉁이 뿔에 바른 후에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 붓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이나 회중의 경우보다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에 피 처리 방법이 단순했던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의 영향이 제사장이나 회중의 경우와는 달리 그만큼 집하나 개인이나 가족으로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라고 하는 말은 제사 드리는 자가 정해진 번제 규례를 따라서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특히 향기롭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니오아흐는 편안하다, 휴식하다, 쉬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것은 희생 제물이 여호와께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고 이제 안정되고 평화로운 안식의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대제사장과 회중과 족장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 제사의 규례에는 본문에서처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한다라고 하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를 비롯한 3가지 경우의 속죄 제사에서는 향기로 피어오르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모든 속죄제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향이 피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태워지는 예물의 연기가 하나님께 향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예물을 태워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원한 향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그분의 향기를 지니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주위에 드러내며 삶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정성껏 태우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향기롭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니오아흐는 쉬다 안정되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 누아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희생 제물을 연락하신 후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평안한 휴식의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죄의 대가로 생명인 피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곧 대속의 죽음인 피 없는 죄사함은 없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팔레스틴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양으로서 넓고 긴 꼬리를 가진 양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본문의 어린 양은 암수를 다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암컷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예물의 성을 암컷으로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잡다라고 하는 말은 희생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잡는다, 도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번제단에 번제물이 한 번 바쳐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쳐지기 때문에 미래에도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뜻에서 미완료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번제물을 잡는 곳은 번제단 곁, 즉 성막 부편 뜰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부치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함 받기 원할 때 드리는 제사로서 죄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의무제였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제사장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찔러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34절에서 찍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6절과 17절에서처럼 담그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타발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취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라카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본절 34절과 앞에 나오는 6절과 17절과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분위기는 다릅니다. 6절과 17절에서는 손가락을 담그는 곳이 피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피가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절 34절은 이제 이 피를 담그는 것이 무엇이냐, 손가락이다 해서 손가락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을 위해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해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은 26절의 말씀보다 한 단계 더 구체적인 설명이었고 본절 35절의 말씀은 앞선 31절의 말씀보다 또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26절에서는 단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서는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라고만 했는데 본절 35절에서는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라고 점점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절 35절은 31절과 달리 화목제 예물 중 어떤 예물에서 기름을 취해 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불사를 때에도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제라고 하는 뜻을 지닌 이쉐라고 하는 말은 불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애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화제물은 여호와께 불로 태워드린 예물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화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리기 전 어떤 예물도 드릴 수 없었지만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이미 제사장들이 항상 드리는 상번제가 먼저 드려졌기 때문에 속건제와 화목제는 이미 드려진 그 번제 위에 불살라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슈에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제 복수형이기 때문에 번제뿐만 아니라 당시 그 위에 태워졌던 소제와 화목제를 포함합니다. 이처럼 평민의 속죄제는 헌신과 순종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다른 제사의 예물들이 드려진 위에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더욱 확신 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자의 예물의 규정에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더 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경우는 이제 이런 제물 이미 드려진 제물이 없이 이제 단독적으로 드렸지만 이제 그 이하 드리는 제물 위에는 대제사장이 드린 제물 위에다 드렸기 때문에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허물이 많음을 알고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아시고 그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 위에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